여러분 인터넷으로 중고 물품을 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가격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 재미있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그 금액이 나오고 그 뒤에 꼭 이런 표현이 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가격 조정 가능.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얘기만 잘하면 얼마든지 지금 금액을 내가 정해서 당신한테 얘기했지만 이 제시된 금액보다 얼마든지 조금 더 가격을 낮춰서 내가 이 물건을 당신에게 줄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잘하면, 대화만 잘하면 뭔가 뭐 정해진 어느 정도의 선과 그걸 금액은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물건을 살 때 흥정하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풀어야 할 때 때로 우리의 진지하고 그리고 진실한 마음가짐과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음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완고하던 사람, 도저히 내 요구를 들어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상황과 그 상황의 사람이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돼서 내 부탁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과도 앉아서 깊은 대화, 진실한 대화, 진지한 대화를 나누면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물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만나서 아들로서 진지하게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과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표현을 한마디로 한자어로 표현할 때 그것을 가리켜 바로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감동은 마음을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만 하셔도 감동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고 일었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먹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것이 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이 있는 인생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러 문제들을 내가 무언가 구하기도 전에 미리 해결해 주신다면 이것만큼 신나는 신앙생활, 이것만큼 신나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말과 행동, 언행, 심사에 감동하시고 친히 개입하셔서 도와주신다면 그것만큼 복된 삶이 있겠냐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때로는 남편을 또는 아내를 대화할 때 내가 저 사람 마음을 긁어야지, 내가 저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해야지, 내가 저 사람 마음을 핥혀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아니, 없을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거역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핥혀야지, 그렇게 강큰 인생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련함 또는 우리의 연약함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단은 악하고, 사단은 강하고 세상은 악하고, 나는 거기에 대처하는 나는 미련하고 지혜 없고 연약하다는 우리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 지혜를 다 짜내고 결정한 모든 것들이 꼭 우리의 삶에 신앙적으로든
인간적으로든 꼭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만은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내가 한 그 어떤 결정으로 인해서 정말 잘 되기를 바라지 그 결정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나는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합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얻어냅니다. 그리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무언가를 결정했습니다. 그 아이의 진로를 위해서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네가 어떤 대학에 가야 되겠느냐? 그래, 네가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나오면 너는 이런 인생의 길이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죠? 과연 그게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됩니까? 힘들게 대학에 입학하고 힘들게 그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업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요즘 대학 다니는 친구들 치고 제때 제 나이에 제 학년에 졸업하는 아이들 못 봤어요. 그냥 1년, 2년은 그냥 의무적으로 쉬는 건지 눈치를 보는 건지 다른 걸 준비하는 건지, 그래도 대학생인 신분인과 대학생인 신분이 아니고 무직자인 건 또 다른 상황이니까 어떻게든지 그 상황을 조금 모면하고 연장해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게 하려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열심히 키우고 기도하고 뭔가 결정한 건 아니었는데, 내 생각과 내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모든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그렇게 조성되어져 가고 그렇게 규정되어져 가고 그렇게 결정되더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계획과 전망대로 맞아떨어지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우리의 인생과 삶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과 결혼을 하면 내가 평생에 꿈꾸던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줄 알았지만, 분명 결혼할 때에는 그 아이가, 그 사람이, 그 신랑감이 최고의 신랑감이었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살다 보니까 뭔가가 잘 안 풀려요. 내가 전혀 제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로 모든 상황이 바뀌어지고 그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거꾸로 내 친구는 별 볼일 없는 사람과 결혼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 너무 잘 살아요. 지금 배가 너무 아플 지경이에요. 그런가 하면 내가 누군가의 삶을 보면서 진심으로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행했던 모든 일들이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그를 더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연약함, 그건 우리의 삶의 불확실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원래 본 모습인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 나의 뜻, 나의 의지대로 삶이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 그 상황을 돌파하고 해결해 보려고 한 일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불신앙의 마음, 그 짧은 인간적인 생각들이 문제를 더 크게 키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는지 매일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놓고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백성을 이 땅 가운데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기에 하나님께 엎드려 나아가 하나님의 산 호렙의 신의 산에 이르러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그 기간이 40일 기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고민에 빠지게 된 거예요. 먹을 것도 없는 그 산에서 죽은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의 가장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기도 좀 해야 되겠어 하고 연락도 없이 그냥 사라져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죠. 연락할 방법도 없어요. 사환을 데리고 같이 데리고 올라가서 야, 내 상황이 이러니 너희들은 잠잠하고 기다려라, 이 말 한마디만 했어도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두려워 떨진 않았을지 몰라요. 제가 기도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서 한 주, 두 주, 석 주, 넉 주가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정말 먹을 것도 없는 그 산에서 자신들의 자신들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모세의 소식이 들려지지 않자 그들은 고민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가 만약 죽었으면 어떡하지? 그 모세의 죽음은, 그 모세의 그 실종은 그들에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가나안을 찾아가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어쨌든 보이는 인간 지도자 모세를 따라온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앞에 고민까지는 참 이해가 가는데 그 고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결정한 그 결정은 너무나도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들이 내린 지혜의 결론은 무엇이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위기를 한번 벗어나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위기 앞에서의 사람들의 어떤 한계예요. 이것이 사람의 지혜의 한계예요. 이것이 사람의 능력의 연약함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능력의 한계입니다.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들이 내린 결론은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에 경배하자라고 우상숭배를 조장했던 거예요. 모세가 없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했다는 짓이 고작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칭하고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만약에라도 있을지 모르는 모세 이후에 어떤 이스라엘의 지도력,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이 만들어진 금송아지를 가지고 이어가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맞을 수도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치 공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그 같은 상황에 빠졌고 내가 아론이고 내가 그 지도 그룹의 일원일지라도 불신앙의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 인간적인 지혜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은 고작 그게 전부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그 상황에 빠졌을지라도 그렇게 지금 어리석어 보이는 그들의 그 행동을 똑같이 따라갔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그 결과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앞에 배은망덕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중처벌을 하시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옵니다. 어려움의 상황은 옵니다. 누구나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하고 어떤 신앙의 선택, 어떤 삶의 선택을 하는가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누군가는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미련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정말 극단적으로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도 우리가 이해를 하자 이거예요. 그들이 정말 어려움에 처한 건 맞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불신앙의 선택이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진멸하시려고 하는 그 상황은 사실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행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고, 그런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였다는 사실.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과 은혜를 더하시도록 하는 길만이 우리의 인생과 삶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모세의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였는데,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는 그 상황 그 순간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지 않고 그대로 하신다면 모세의 입장에서는 정말 큰일입니다. 그들을 그 땅에서 없애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신다면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를 어쩔 수 없이 풀어줬던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다 광야에서 없애버리셨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데, 그래도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답지 않으신 결정입니다. 또 하나님의 신실한 종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그들에게 맹세하여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도 약속하시지요? 그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까? 잘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사람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합니다. 약속은 지키기 위해 하는 겁니다.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그냥 말 한마디로 때로 그냥 쉽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 약속 하나를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 약속은 지켜야 되는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마찬가지. 여러분 시간 약속도 되도록 잘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 그 예배 시간에 여러분 늦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일부러 이 얘기하려고 오늘 누가 늦게 왔는지 안 봤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상처받지 말고 들으세요. 좀 일찍 오세요. 습관이에요. 준비된 마음, 구별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더 기뻐하시고 감동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예배를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과 삶을 향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움직이시지 않으시겠어요? 주일 오후 찬양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연습하고 또는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고 교제하지만 2시 30분이 되면 딱 클로스하면 더 늦지 말고 딱 2시 40분에 여기 다 모여 앉아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찬양을 통해 예배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안수 집사님, 권사님,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찬양대, 카페, 장로님, 예배위원장 모두가 다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약속이니까. 그냥 어슬렁 와서 그냥 대표 기도가 시작되면 예배가 시작됐나 보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약속을 합니다. 잘 지키려고 정말 나름은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종종 그 약속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지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까먹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건 절대 아닌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까먹는 거예요. 얘기해 주면 그때 아차 싶죠. 내가 그랬던가? 목사님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지. 그때라도 그 약속을 지키려고 굉장히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으시는 법이 없어요. 그 약속을 놓치지 않아요. 저처럼 연약하여 그 약속을 놓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지키기 위하여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그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약속들입니다. 성경엔 7천여 가지의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은 모두 다 성취되었거나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약속들은 또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이 하나님 하신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와 같은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은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의 뜻은 바뀌는 법이 없어요. 딱 한 가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감동하셔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들의 삶 속에 뜻하지 않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정말로 하나님의 결정적인 도우심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정말로 나를 돕는 도움의 손길, 도움의 한 방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향해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할 때, 그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은 따라합시다.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출애굽기 32장의 이 모세의 기도는 창세기 18장의 그 아브라함의 기도만큼이나 굉장히 집요합니다. 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기도의 대상을 가지고 포기할 수 없는 기도의 목적을 가진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아들도 없는 가운데 유일한 혈육인 롯의 가정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냥 멸망당하게 놔둘 수는 없었어요. 모세의 입장에서 그 이스라엘을 지도한 영적 지도자인 그 모세의 입장에서 자기 혼자 살려주신다고 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 멸망시키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동의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집요하는 거예요. 집요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향해서 이 백성은 주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12절 말씀을 향해서는 하나님 앞에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이 아닙니까?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자손, 주의 종들이 아닙니까? 주의 종들의 자손이 아닙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 길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승부를 걸어야 할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장래, 내 인생의 내 현재에 당한 어떤 어려움들, 내 자녀를 위한 건강을 위한 기도, 장래를 위한 기도, 그 밖에 수많은 여러 가지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고민과 기도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의 승부를 건다면 우리는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과 더불어서 우리 한번 싸워보자, 우리 한번 승부를 내보자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다 계급장 다 떼고 한번 붙어볼까? 그래도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없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지 않으셔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그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까?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부를 건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내가 천길 낭떠러지 지금 조금만 더 가면 폭포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파국을 향해 가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길만이 유일한 인생의 소망임을 깨닫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어떤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가 자기의 억울함을 날마다 매일매일 하루 끊임없이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달려오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은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찾아오는 그의 입장에서는 지겨운, 그의 입장에서는 끈질긴 그 간청 앞에 그의 억울한 소원을 풀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신데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믿는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앞에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그 상황을 놓고 여러분 기도를 해보기는 하셨습니까? 기도를 하다가 별로 내 마음과 생각대로 방향의 흐름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조금 하다가 중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기할 수 없어서 끈질기게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끈기 있게 인내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 유명한 홍정길 목사님은 젊은 시절 대학 시절에 CCC 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 노트를 적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 노트를 적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상황을 자기가 그 기도 노트를 펼쳐가면서 들춰보니까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는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그 기도에 결과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모든 그 기도에 그 어느 것 하나 응답하시지 않은 것이 없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친근하게 표현할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딸을 시집 보낸 친정 아버지 같은 분이다. 어려운 상황이 오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식을 유학 보내놓고 무슨 일만 있으면 언제라도 당장이라도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때 그 하나님은 무엇으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돌이키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의 인생의 기도입니다. 진노 중이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기도자, 그들이 하나님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문제를 해결하고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이가 많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기도를 해? 그것도 사단의 역사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노인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어르신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교회 후배들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 가족이십니까? 기도가 뭔지도 잘 모르고 기도하면 안 될 것 같고 왠지 쑥스러우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짧은 문장일지라도 그런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의 기도를 사랑하시고 듣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그 짧은 기도, 그러나 순수하여 강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이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자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세요.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세요. 영육간의 건강하면 다 되는 거지 뭘 더 바라세요? 그게 최고예요. 신앙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리고 아이의 장래를 위해 기도하세요. 취업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들의 배우자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나서 그들의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 성공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성공을 인하여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돕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만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이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교회의 어린 심령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꾸십니다. 이 사회를 바꾸십니다. 우리 성음교회를 바꾸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가장 큰 축복, 진정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능력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을 나를 통해 이루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거나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치유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약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존재가 되는 길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기도를 안 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진짜 능력 있는 삶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기도로 세상이, 교회가, 가정이, 자녀가, 이웃이 살아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교회가 성문화축제를 위한 1차 특세를 시작합니다. 3차까지 있어요. 그런데 다 나오실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바쁜 것 같아요. 남성들도 아침부터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11시, 12시, 심지어는 1시에 들어와서 또 잠깐 자고 일어나서 또 출근하더라고. 대기업 다니는 분들 보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러분의 처소에서 깨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 시간을 놓쳤다면 여러분 출근하는 차 안에서, 그것도 아니라면 여러분 일하는 일터에서 하루를 시작하며 함께 이 일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이들을 등교하기 위해서, 남편을 출근시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다 보니까 그 시간을 놓쳐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지라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열심히 나와서 이곳을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기도의 센터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장소로 만들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풀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을 위해, 나라를 위해 얼마나 시끄러운 일들이 많은지, 얼마나 정쟁이 많은지, 좀 더 생산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워요.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과 삶에 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은 편안하시죠? 라고 누군가 얘기한다면 저도 고민거리가 있어요. 저도 기도 제목이 있어요. 상황과 삶의 모습은 달라도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에게 결정적인 그 도움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한 손에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내가 붙들어야 할 누군가를 붙들고, 교회를 붙들고, 지체를 붙들고, 내 전도자를 붙들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를 모처럼 풍부하게 공급받는 여러분의 인생과 특별히 돌아오는 성문화축제를 위한 제1차 특세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